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사람이 느끼는 슬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기독교 지성인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고통의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루이스가 거의 50이 다 돼가 뒤늦게 결혼을 해요.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혼하고 불과 몇 년 함께 살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별의 고통 속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그 글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입니다. 루이스에게 사별의 고통은 어떤 종교적인 위안도 위로가 되지 못할 만큼 컸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자신의 지성은 사별의 고통조차도 자신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지성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얻지 못할 만큼 힘들었고, 그래서 루이스는 뭐라 말하냐면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가족들이 울며 울지 마세요, 천국 갔는데 왜 옵니까 하는데,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우는 거는 내가 이 천국을 믿지 못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별이 주는, 이별이 주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저 웁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사별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2명의 창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3일 차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는 밤에 잘 때에 한 창녀가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자신의 그 갓난 아기 위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잤으면 그래, 그걸 몰랐을까. 아기가 결국 그 엄마 때문에 질식애가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한참 잠을 자다 깨보니까 웬걸 아기가 죽어 있거든요. 옆에 보니까 옆에 아줌마 잘 자고 있어서 몰래 자기 죽은 아기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산 아기를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모른 척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쪽 여인에게. 가만히 보니까 내 애가 아니야. 여러분, 태어났는 지 이제 3일, 4일, 일주일 된 애들 둘을 놓고 비교하면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남은 모른다 치더라도 그 아기를 낳은 엄마의 입장에서 내 새끼다 아니다 분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됩니까? 아, 되는구나.
요즘 드라마 하는 것 중에 25, 21인가? 제목이 맞나 모르겠다. 21, 25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 펜싱 뭐 얘기 나오는데 거기 한 장면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아시안 게임에 가서 분명히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상대편 선수가 억울한 마음에 내가 왜 먼저 찔렀는데 내가 지는 것으로 판정을 했느냐고 시비가 붙어요. 그래가 그게 온 나라에 막 문제거리가 됐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막 억울해하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합니다. 검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둘이 딱 서서 나를 찌르라고. 나도 찌를 테니까 동시에 찔러보자고. 그래서 시작 탁 찌릅니다. 다시 찌르라고. 시작 탁 찌릅니다. 누가 먼저 찔려냐고 말 안 해. 다시 시작 탁 찌르면 몇 번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찔려내리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내가 먼저 찔렀다고. 바로 그런 거라고. 우리는 선수라서 수도 없이 연습했고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칠지 몰라도 우리는 딱 찌르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가 먼저 찔렀다 아니다 상대편이 먼저 찔렀다를 안다는 거죠. 마치 그런 직감 아니겠어요? 내 새끼 내가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딱 본 순간 직감적으로 이건 내 애가 아닌데 옆에 멀쩡히 살아있는 보니까 그 애가 내 애거든요.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고 결국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때문에 그 아기는 친모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어느 여인이 친모인가 짐작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충분히 누가 친모인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0%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심증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여인은 거짓말하고 있고 한 여인은 참말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내 아기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여인, 그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잘못해서 내 아기를 잃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정말 긴장하고 떨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여인은 아무리 그가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그도 지난밤에 자기 아기를 실수로 죽인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아무리 진한 연기를 해도 그의 거짓말은 친모가 정말 두려워 떠는 그 모습과는 달랐을 것이다. 미묘한 차이가 나도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 두 여인의 행동의 차이를 지적해 줍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중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나타나죠. 솔로몬은 심증은 가는데 이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다 할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방법을 내놓는데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눠 하나하나씩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이 두 여인이 보인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차이가 있죠. 누가 친모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딱 우리가 들어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 딱 그 행동을 본 순간 대번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아이의 생명을 걱정하고 차라리 내 아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했던 그 여인이 친모겠죠. 그리고 그 당시 과학이 있었겠어요.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제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라면 설령
그렇게 아이를 죽이지 말고 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한테 아기를 줄 것 같아요. 나누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기를 줍니까? 예. 친모가 그런 말을 할 리도 없지만 설령 친모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 말을 했다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아기를 줄 것 같습니다. 분명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던 여인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잘 속여왔어요. 자기 아이인 것처럼 얼마나 연기를 잘했습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이 여인이 이런 미련한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했으면 됐을 텐데, 행동을. 예. 저는 늘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결국 패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은 악을 도모하는 자들 가운데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큰 탐욕에 이끌려서 더 큰 악을 도모하다가 결국 꼬리를 잡히게 만들든지 간에 악은 악인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탐욕으로 물든 죄악은 그 사람의 지정의를 마비시켜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속여오던 여인도 마지막에 가서 정말 상식 밖의 행동으로 자신이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은,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결국엔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실패하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70억 인구 70 몇 억이었죠? 통계를 지난주에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제 지금 79억입니까? 70 몇 억인 하여튼 예, 지금 이 많은 인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것까지 아시겠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자꾸 꼼수 부리고 눈가림하고 자꾸 편법 쓰고 그런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결말이 안 좋고 하나님이 절대 좋게 만들지를 않아요. 만약 그 사람의 결말까지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분명 하나님은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병법을 쓰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은요 당장 흥황하는 것 같아도 분명 그 당대나 그 다음 때에 가서는요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여인이
마지막에 가서 이런 행동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녀들의 마음 자세인데요. 그것은 그 아이를 향한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결국 친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붙는 것 같다. 이 말은 이 카마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불붙는 것 같다. 이 말은 깊게 영향을 받다. 아니면 실제로 불이 붙다. 아니면 오그라들다. 또 그런 의미에서 열망하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막 숨이 멎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뜨거운 사랑의 이 감정을 표현할 때 불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정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하고 못 살 것 같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 4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한 번은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에가서에 보면 이 피부가 검붉게 탔다라고 표현할 때, 불에 탄 것처럼 검다라고 표현할 때, 피부 색깔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한번 쓰긴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3번은요 다 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결국 자기의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성경의 표현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 복받쳐서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복받치다 이런 이 표현이 바로 이 동일한 카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혈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궁혈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한 마음도 하나님은 불붙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지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구나.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혹 상처받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일지라도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여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그 여인의 마음도 이 단어입니다.
이렇듯 카마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타는 가슴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아있는 아기의 친모는요, 사랑하는 아기가 반으로 잘려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 미칠 것만 같고 마음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 마음이 막 불붙듯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아기가 안 되더라도 아기는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발언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심증으로 그 아기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단계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을 의지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결했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칼의 판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친모를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작고 사소하고 평소 반복되는 일 같은 그런 일조차도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그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라는 속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늘 솔로몬처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좋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서 딱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요. 분명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평소 내 경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향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품었던 여인은 결코 거룩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도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마음만큼은 거룩한 모성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쩌면 이 시대의 창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의 삶은 필요에 따라 때때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에 기웃거리는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 보실 때 역겨울 만큼 지저분하고 죄 많은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한눈 팔리고 사람에게, 사업에, 정욕에 한눈 팔려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적인 외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불붙는 심정으로 붙들고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된 그 창녀의 불붙는 듯한 마음을 오늘 우리 역시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붙는 심령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거짓말했던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처 주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런 여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혹시 자막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라기는 우리도 아기의 침모처럼 불붙는 것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455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